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큰 어려움 없게 하시며 있었던 어려움도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여전히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의 마음의 돼지가 촉촉히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양심의 싹이 트게 하시고 새 생명의 큰 거목이 자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1월은 원래 그해 한 해를 정리하는 달로 알려져 있지요. 12월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때는 이미 정리가 아니라 마감을 해야 하는 일로 정신없이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11월에 잘 정리해 놓지 않는다면 새해를 맞이할 때 여전히 지난해 묵은 일들의 발목이 막 잡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깔끔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일에는 코로나19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얘기를 하지만은요, 전문가들은 안타깝게도 정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어쩔 수 없는 일로 체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왕에 함께 지내야 하는 일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지내야 손해를 적게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그 해답부터 찾는 것이 숙제가 되는 것이겠죠. 자,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준 일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그대로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직장도 그럭저럭 빠짐없이 출근했고, 비록 제한이 있기는 했지만 학교도 조금씩은 다녔고, 그리고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영업을 그렇게 멈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적인 시선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재를 받았지요. 물론 신천지의 일로 인해서 애먼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간 일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오랜 시간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성도 간에 교제가 장시간 멈추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시라도 빨리 되돌리지 못한다면 영적인 생명과 성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하며 왜 그래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배가 막혔던 사건들과 그 결과들을 보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역사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성도님들 중에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한 구절로 모아서 가장 적절하게 정리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배는 경건한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20절은 새로운 살 길이라는 구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이며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길이기도 한 것이죠. 이 세상에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사람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 중에 정말 무서운 것은 영혼을 죽이는 길이겠지요. 2017년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 주인을 살리는 강아지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강아지가 냉동고 앞에서 줄기차게 짖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안에서는 열리지 않는 고장난 개폐장치가 있는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만 갇히고 만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된 민이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계속해서 짖어대는 바람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들이 와서 다행히 늦지 않게 주인의 생명을 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 것은 어떨까라는 주제로 대화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 또 다른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신라의 화랑 김유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유신은 술을 즐기다가 천관이라는 기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의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그의 장래를 염려해 그를 크게 꾸짖습니다. 어머니의 꾸짖음을 듣고 정신을 차린 김유신은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화랑 김유신이 천관이라는 기생에게 넋이 나가서 동거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신라, 서라벌 온 천지에 퍼져 있었던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미래가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라는 염려로 조심을 했지만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잖아요. 그가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에 그의 발걸음이, 그가 타고 있는 말이 천관, 그 기생의 집 앞에 당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천관 앞에서 김유신은 애꿎은 말의 목을 잘라버리지요. 말이 자기를 이곳으로 끌고 왔다는 그런 명분과 함께 말입니다. 냉장 창고에 개폐장치가 고장난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들어갔다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습관 때문이었고, 미래를 망칠 것을 알면서도 발길이 그리로 향하는 것 또한 습관의 무서움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습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가려는 습관, 그것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은 살리는 습관을 가장 확실하게 기르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었다는 것을 본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게 중요한 예배에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성소,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용기도 준다는 것이지요. 왜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그 피를 의지해서 용기를 내야만 예배하러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길이 오랫동안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탄이죠. 그가 뱀에게 들어가서 이 관계를 파괴하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즉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괴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사하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서 그까지 과일한 쪼각에 사람들을 내쫓기까지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야기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게 되면 그냥 소멸해버리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선악과 한계가 아까워서 인간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회도 받지 못하고 소멸되게 될 것을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분리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생명 연장을 위해서 또는 살 길을 마련하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즉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그냥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배려를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위태할 때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을 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무엇으로 도와주셨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적은 없으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죄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오는 도움을 거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 가서는 안 될 장소를 다니며 죄가 습관이 되도록 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 인간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예배 또한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배의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예배의 길을 터놓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 제도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피의 제사를 통해 비록 대제사장만이 대표로 나갈 수밖에는 없었지만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길은 보통 사람은 물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담력을 얻었고 자격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성소와 뜰을 막고 있었던 회장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런 장벽 하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하고 그 길을 가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즉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곳이고 생명수의 강에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길을 가는 것이 습관이 될 때에만 죽음으로 가는 습관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애쓰지 않아도 마치 귀민머리 백발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듭니다. 그렇지만 좋은 습관은 애쓰지 않으면 기르기도 어렵고요. 결코 지킬 수도 없는 것,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인간이 무수히 실패해왔던 그런 길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는 길이기에 본문 20절에서는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방식,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 그 길을 가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롭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즉 이 길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은 것을 말합니다. 이전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랬을 때 그 길은 대로가 되고 문은 활짝 열리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결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 소망 안에서의 결단, 그리고 사랑의 결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단지 내가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는 사실. 즉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에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제단임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합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고 모든 판단의 근거가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 즉 신분이 얼마나 높고 재산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일상이죠. 그러나 마음의 피를 뿌림받은 크리스찬은 전혀 다른 기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그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기준이 달라지면 행동도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깨끗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물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산 생명이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죠. 그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참 마음을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진실된 혹은 진심 어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손해보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완전하게 갖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속성을 연구한 것을 보면 대부분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표현하더군요. 그것을 혼내와 다떼마에, 즉 속마음과 겉마음이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제가 만나본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속성을 벗어던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반성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소망 안에서도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약속하신 이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단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지요. 입에서 단 것이 종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빨을 썩게 하고 당뇨를 발생시켜서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또 그것을 악화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미래적 언약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과정이 쉽지도 않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하고 완벽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 중간에 연단 과정도 거쳐야 하고 겉보기에는 실패한 것과 같은 과정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없잖아?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의 변화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히브리서는 로마 제국 시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탄압과 핍박이 극에 이르렀지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러나 결국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오늘날에도 극도로 발달한 물질 문명과 과학이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속화된 교회, 그리고 세속화된 성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코로나19 하나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심한 것도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굳은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결단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자기 몸을 찢어서 만들어주신 이 길은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의 사랑을 경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7절을 보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즉 기브 앤 테이크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도 안 하셨고 선행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선행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이유가 남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요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아 베푸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헌신이고 그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 때때로 이것이 오지랖 넓다는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스스로 생각해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주님께서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신 선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물론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임을 주관하시는 분은 21절을 보면 큰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교회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제공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키워주시는 새 생명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탄은 로마 시대에도 성도들로 하여금 모임에 가는 습관을 폐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죠. 25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다행히 방역당국은 교회도 모임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지 못한 기간이 무려 2년 가까이 됩니다.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겨내기 힘든 것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이 싸움에서 패하면 죽음의 길로 가는 습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인 것이죠. 승리를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교회는 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키워내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할 때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사탄의 공격 또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쁜 습관으로 끌어가려는 사탄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고 우리가 함께 똘똘 뭉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길, 살리는 습관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모여야 하며 또 모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창조시부터 이 모임을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꾸몄고 지금까지 대부분 성공해 왔지만 그러나 완전히 모임을 패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지켜져 왔기 때문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주님이 함께함으로 해서 능히 감당하도록 하셨사오니 이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이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성도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받은 은혜를 그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은 것, 만나게 된 것,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꿈꿉니다. 하나님 이 꿈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